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단들과 적들의 동기를 분별하고 또 약속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자는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세 가지의 권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노력의 결과와 복음의 결과를 비교하기 원하며, 특별히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종애를 맨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인 거죠. 종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율법에 매이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율법이나 할례를 덧붙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할례에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구원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할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추가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일부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갖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참 자유는 무효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율법의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을 찾아왔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권면을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할례를 지키고, 그리고 율법의 일부분,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정도로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바울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심판, 멸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선언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첨가한다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매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외에 인간이 뭔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인간이 뭔가를 덧붙이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훼손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다시 무엇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요 사랑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임으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어리석음으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자리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멍에, 그 심판의 멍에, 그 멸망의 멍에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이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시 또 죄의 멍에를 매려고 하십니까?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의를 덧붙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조출하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조추십시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 다시 말하면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런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믿음을 쫓음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할례가 유대인의 중요한 표지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약속의 자녀를 낳기 전에 그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는 그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갖게 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할례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의에 대한 확증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보증과 의의 확증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주어진 것이죠. 육체를 따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그 믿음은 너무 귀중하죠. 이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우리의 이 어리석은 의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10절에 이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유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것을 달리는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은 경주를 잘하고 있었어요.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중간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잘 달려가다가 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거짓된 교훈,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도 할례를 받았다. 바울은 예전에 누구보다도 바리새파적인 열심에 다른 사람을 능가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반박하죠.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스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았다. 바울은 흥분해서 바울을 발레라고 하다니 이런 모욕이 너무 죄송합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는 행했지만 디도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할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바울이 할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구원의 조건으로 전한다면 왜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 외국인 이방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됐다는 거. 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또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은 메시아는 큰 힘과 권력과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간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찌 우리의 구세주가 되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만,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인간의 행위로서, 인간의 자격으로서, 인간의 혈통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그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할례라는 것이 이렇게 육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건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구원을 말하고 거짓 교훈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면, 거스해버리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지 못했던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믿음을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에 비롯된 이 성경을 인용하는 그 이단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다른 것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얼마나 분노가 치오르고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것 외에 다른 거를 우리에게 짐을 져줘서 또 다른 멍에를 매게 해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 또다시 종이 된다면, 또다시 그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쫓으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그것으로 교만하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내 의를 쌓지 마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 공로를, 그 행위를, 그 의를 가지고 다시 죄악 가운데로 나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으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역설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역설적이게 다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할례나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얻어진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함을 갖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이웃 사랑을 통해 섬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율법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의 제약된 성품에서 기인하는, 그래서 이 자유를 내가 자유자다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이 육체의 기회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유가 아니라
종의 멍에 가운데, 제 가운데 놓였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 참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얻어서 자유를 받았으니, 내가 이 자유로, 이 감사함으로, 이 기쁨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종 노릇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내 맘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스스로 주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을 통해 완성됨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신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이 성탄절 의미이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이 기쁨과 이 감사로 이제 자유자가 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총이 되어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두려움 속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는, 그래서 전에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할례와 율법이나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더불어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육체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믿음을 쫓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승리와 기쁨과 감사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